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은 초막절 6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초막절 구원의 완성을 노래한 절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초막절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초막절이란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노래한 절기라는 거야. 바로 이 초막절 시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초막 안에 거하듯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끌어들이시고 함께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절기로 삼아라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노래한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셨지만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리고 추수를 주신 것을 기뻐하며 축제를 보내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 날과 8번째 날은 하나님 앞에 큰 성회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큰 축제를 열으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날은 초막절이 시작하니까 큰 성회로 모이는 건 이해가 갑니다. 8번째 날은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에 한번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나팔절과 욤키푸르의 말씀을 들어서 기억나시겠지만은 7이란 만 숫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7일째는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째가 바로 어찌 보면 천년 왕국을 의미하고 8일로 넘어갈 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이유는 또 차차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8일째를 큰 안식일로 지키고 큰 축제를 열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따라서 이제 8일째를 쉐미니 아자렛 이라는 날로 지킵니다. 쉐미니 아자렛이라는 것은 8번째의 큰 성회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8일째는 전체가 성전 주위에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그리고 특별한 물의 예식을 하고 또 특별히 심핫토라라고 하는 토라를 1년 동안 다 읽고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큰 행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제8일째의 날을 세 가지의 이름으로 한번 명칭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쉐미니 아자렛, 이것은 8번째의 큰 성회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번째 날이란 뜻이에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쉐미니 아자렛 8번째의 큰 날에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호산나 라빠라고 합니다. 이 호산나 라빠라는 것은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추수 초막절의 절기에 이날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그들은 예언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날 하나님 구원을 달라고 여호와 라빠를 외친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를 휘둘면서 여호와 라빠 하면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찬양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에 주로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큰 소리로 외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것을 암송하면서 소리를 외쳐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바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소리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를 갖다가 막 외쳤던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8번째 날 마지막 큰 축제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왜 구원의 날인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구원하심이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는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초막절의 제일 8번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을 기념하라고 소망하라고 기대하라고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제7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7일째 천년 왕국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8일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구원의 완성의 그 날을 축제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믿으며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8번째 큰 날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날에 특별히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심카토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실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심카토라를 지키는 날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8번째 날 오늘 이 쉐미니 아자렛 8번째 큰 회중 이 모임에서 그들은 심카토라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토라를 1년 동안 읽고 마치면서 새롭게 토라를 읽는 창세기부터 다시 성경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첫 창세기의 첫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심카토라. 그래서 1년 동안 성경을 읽었다는 그 감격, 토라를 완성하고 다 읽었다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심카토라는 걸 그들은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언제 이 심카토라는 것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토라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토라를 1년 동안 읽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항상 이 초막절 날 마지막 날까지 성경을 다 읽고 그때부터 또 새롭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행사를 심카토라라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8번째 날 이 바로 쉐미니 아자렛의 심카토라는 행사를 하고 그러나 예루살렘 바깥 사람들은 어쩌면 9일째 8일째가 아니라 9일째 이 행사를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에 속한 토라를 계속 읽어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심카토라와 함께 그들은 또 물의 예식을 했다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예식을 심핫 베잇 하쇼에바. 자, 물의 예언, 가장 예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핫 베잇 하쇼에바라고 하는 이 물의 예식을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니 그날 바로 초막절 제8번째 날 마지막 날에 특별한 물의 행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암시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히브리 말로 물은 마임이라고 하고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하늘은 샤마임이고 물은 마임이라는 그런 의미도 통할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물의 예식을 어떻게 했는지요. 제사장들이 금그릇에 약 반 리터 드는 금그릇, 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실로암은 보냄받았다는 뜻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물을 떠가지고
이 언덕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에 이 물을 길어 올라가는 제사장께 그 주위를 따라가면서 호산나 라빠를 막 외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도대체 물과 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물을 길러가지고 제사장이 성전까지 한참 걸어 올라 들어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두 개의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릇이 담겨 있는데 한 그릇은 포도주가 담겨 있고 하나는 그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함께 담습니다. 그리고 큰 이 줄기를 따라서 물을 포도주와 함께 붓습니다. 왜 그런지 그들은 이유를 잘 모를 것입니다. 포도주, 피를 상징합니다. 속죄의 피를 상징합니다. 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잘 깔아앉고 물은 좀 덜 깔아앉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묻고 물은 조금만 흐를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그것이 흘러가게 합니다. 물과 바로 이 피가 함께 흘러내리는 것이죠.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창에 찔리실 때 물과 피가 그 몸에서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흘리신 피와 그의 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이지요. 바로 그때 성전 한가운데 뜰 안에 큰 기둥을 세우고 기둥의 기둥 끝에 4개의 큰 등불을 밝힙니다. 그 등불에 약 20리터가 들어가는 큰 이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불이 항상 이렇게 지펴지게 합니다. 그 심지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제사장의 옷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그의 옷을 잘라가지고 4등분으로 갈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살이 찢기시고 몸이 찢기시고 치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옷을 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에게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산나 라파를 하는 물의 예식을 하는 이날 저녁에 해가 질 때 이 행사를 하거든요. 제8일은 해가 질 때 시작되니까 성전 한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한 기둥 위에 4개의 큰 등불을 밝히고 20리터나 되는 엄청난 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기름을 줘가지고 불을 밝히니까 온 예루살렘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건 나에게 오라.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나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는 내가 너에게 부어줄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록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바로 이 셰미니 아자렛 호산나 라빠 8번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 눈이 열려져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셰미니 아자렛입니다. 바로 8번째 큰 날에 호산나 라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였소 하고 외치던 그 날에 물과 기름이 함께 떨어지고 그 다음에 큰 수양버들을 제사장들이 들고 그것을 막 흔듭니다. 흔들 것도 없이 그들은 가을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이 수양버들이 막 흔들어서 막 이 바람이 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 피, 그리고 성령의 바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런 놀라운 예언적 의미가 초막절에 제8일째인 여호와 라빠, 다음에 물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큰 날이라는 것이죠. 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야서 12장에서도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바로 이 물의 예식을 하고 있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금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물과 피로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깨달아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이제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제8일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속에 들어가는 이 일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제8일 큰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년왕국의 지상에서의 천년왕국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제8일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해 주는 중요한 예언적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초막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최후의 믿는 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 만약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마지막 제8일 셰미니 아자렛 호산나 라빠를 외치고 심카토라를 행사를 했던 이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죠. 여호와의 절기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하셔서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적인 의미를 너희들이 알고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날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소망 중에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라. 그리고 이 소망 중에 이 복음의 소식을 완전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온 백성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은 무슨 날입니까? 제8일째 바로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구원받은 감격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